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말씀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날 노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두 노회에 있을 때에는 지역 노회에 소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북 노회, 함해 노회가 우리 이북 노회고 또 전국적인 단위의 노회죠. 처음 참석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노회는 동네를 베이스로 하고 또 비슷한 동네, 비슷한 사정들, 교회 안팎으로 또 듣는 이야기들도 많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친밀하고 허물이 없고 또 좀 아쉬운 점이라면 뭐랄까 토박이 정신이 좀 세달까 텃세랄까 하는 부분들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교해서 함해노회는 좀 더 좀 규모가 이제 전국적인 규모고 하니까 좀 딱딱하고 경직되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갑시 원로 목사님의 후임이라더라 또 그런 말도 있고 또 우리 신장로님께서 잘 또 도와주셔서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 잘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서울 시찰에야 가까운 동네였으니까 좀 그래서 다들 친밀하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회에서도 보니까 무리하게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다들 온화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노회까지도 참 좋은 노회로 불러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 이제 반년 되어 갑니다. 시간이 확 가요? 여전히 저는 그 청빙 받을 때 그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6월 말에 와서 말씀 전하고 또 청빙위원들과 또 면접하고 미팅했던 그 시간들, 그때 청빙위원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거나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딱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께 부임 앞두고 또 한번 연락드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말씀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셔가지고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진짜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면접 때는 이제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냥 성도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으시면 저도 여기서 은퇴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렇게 아주 잘했죠.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 사실 제 아내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겪었던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오늘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목회 열심히 하셔서 좀 성도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성장했을 때 목사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목사님의 영향력이 성도들 가운데 커지는 것을 오히려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겨왔던 목사님, 나이가 드셨는데 교회에서 사임하시죠 권고해서 목사님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임하신 새 목사님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이전의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 또 교회가 조금씩 다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몇몇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견제하면서 지방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친인척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조카나 아들 통해서 젊은 집사님들 통해서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교회 안에 돌리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이라는 게, 사람 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 정수기에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색깔 변한 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40리터에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봐야 잉크 떨어진 줄 모르지만 찝찝해서 그 물 못 먹고 다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통세척 다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 말도 그렇습니다. 진실이 아닌데도 들린 말 때문에 목사님을 이상하게 보고 목사님도 다 가짜뉴스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하도 이런저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결국 목사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부딪히다가 결국은 사이 마시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한테도 앞선 목사님처럼 퇴직금도 주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왔던 교인들이 아유, 나도 그러면 그냥 나갈래요. 목사님, 우리와 같이 교회 같이 개척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이 동네를 아주 떠나고 싶었는데, 따라 나온 교인들이 강권하고 또 아는 분들이 어려움 당한 가운데 도움을 주셔서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들려온 소식은 앞에서 목사님을 치고 뒤에서 은밀하게 공작했던 장로님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늘 좋은 것 먹고 운동하면서 혈색 항상 붉었고 그런 건강했던 장로님이 갑자기 아침에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던 어떤 분은 노회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막 언성을 높이다가 쓰러지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풍을 맞아서, 건강했던 분이 풍을 맞아서 한쪽을 못 쓰게 되고 급격히 몸이 나빠졌습니다. 세 분이 그렇게 되고 시간이 흐르자 뒤에서 목사님에 대한 험담들을 옮겼던 젊은 집사님들이 나중에 퇴직금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우리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과했습니다. 이 일의 과정을 제가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야, 저 종이 어떠한 능력의 종이든 혹은 그냥 평범한 목사이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지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 제가 부름 받고 또 세움을 받은 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무조건 인정하고 순종하며, 또 교회를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교회를 흔드는 일에 대해선 내가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 나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이력서가 깔끔합니다. 이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무르는 그러한 이력이 차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가 아니면 제 뜻과 제 의미로 자리를 옮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항상 제가 좋은 분만 모셨던 것도 아니고 또 사람끼리 맞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그것들이 어긋나고 또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훈련받기 시작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지만 제 뜻과 제 판단들 혹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리더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분이 참아주시는 동안은 나도 참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몇백 명이 상처입고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분란이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보이콧하자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더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저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늘 구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지혜와 조언 역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는 저를 위한 저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몸으로 쓰임 받아야 하니 저도 이 교회의 기여가 되고 이 교회에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막 누군가의 길을 지도하고 안내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동반을 해나가는 그런 영적 동반자, 영적 가족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게 본문이 마치 그러니까 목사에게 잘해라 이렇게 나가면 절대 안 되는 본문이니까 제가 높아지고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참된 권위를 주시는 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장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사람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16장 1절 2절을 보면 고라가 당을 지었습니다.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를 거스릅니다. 3절에서 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너네들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고 하느냐? 어째서 너희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즉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 집안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인 거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고라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다른 이들에게도 임하시고 다른 이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언했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그의 어떤 말투 같은 것들이 묻어 나올 때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3장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저 땅으로 못 들어가겠다라고 사람들이 항의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운 저 길로 너는 가지 못할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거기서 어른 세대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아싸 드디어 제가 이렇게 되는군요.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왔습니까? 나는 진짜 하기 싫다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6번 7번 하나님 앞에 버텼습니다. 하도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를 데려다가 말은 형한테 시켜라. 아론은 영문도 모르고 모세가 형 나 좀 도와주래. 하나님이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남 보기에 좋은 역할을 했습니까? 막 영광의 자리에 섰습니까? 아닙니다. 대제국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앞에 혼자 서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라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의지로 자신을 높이고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가 거스른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고라의 반란, 고라의 반역은 모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대응합니다.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보자. 아론과 함께 너희 무리들도 각자 향로를 가지고 회막 문 앞에서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자. 제사장의 분향,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는 없어졌지만 이 분향, 향을 피우는 것은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연기와 향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신비로운 예식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향은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만들 수 없고 오직 성막에서 오직 예배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19절을 보면 16장 19절을 보면 고라가 이렇게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공격하여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회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20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회중들로부터 모세와 아론을 분리시키십니다. 왜? 나는 이 회중을 멸하겠다. 더 이상 얘들을 못 데리고 다니겠다. 하지만 너넨 살려주겠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떨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중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22절 한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고라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라에게 동조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한 사람이라도 더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장막으로부터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주목하고 누가 선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벌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회중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부터 떨어져라. 너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회중들 가운데 드러내진 않았지만 고라와 함께 모세 앞에 쫓아오진 않았지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무슨 상황을 지켜봅니까? 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줄을 탈까? 고라 줄, 모세 줄,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줄까? 저러다가 고라가 잘 되면 고라 편에 줄 서도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한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모세가 부름받고 그 고생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유 그래 모세 영감이 수고 많았지. 80살에 그냥 우리를 이끌겠다고 앞에서 리더하면서 고생했지. 그럼 이제 레위 지파들이 있으니까 그 짐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에게 왕이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고라의 말이 틀린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럼 믿져야 본전이니까 함께 분향하고 그 향로 받으시는 거 보고 결정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장을 분명해라.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겠느냐?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면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나의 편에 서기 원하는 자들은 멀어져라. 떨어져라. 죄악으로 인하여 당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28절 모세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 모세는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 뿐이다. 하나님은 고라가 레위인이라는 자기 직무의 영광스러움, 예배를 돕고 성막을 위한 일을 하는 레위 지파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직을 탐하면서 그것을 온 회중들 앞에서 회막 앞에서 정당화함으로써 표면적으로 민주주의, 평등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 회중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마치자마자 땅이 진짜 갈라지고 고라에게 동조한 다단과 아비람 무리가 가족과 함께 재물과 함께 그 땅 속으로 빠졌습니다.
동시에 회막 앞에 있었던 고라와 함께 아론과 함께 분향하고 있었던 250명도 고라와 250명도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 향로에서 연기만 나오고 있어야 되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아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두려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고도 다음 날이 되니까 회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그들을 질타합니다. 당신들이 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느냐라고 항의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벌을 받은 백성들을 보고도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또 그 심판이 백성들 가운데 행해집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직무를 지키기 위하여 속죄 의식을 치릅니다. 그 전염병이 도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아론이 드렸던 그 향으로 다시금 분향하며 속죄 의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기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들의 리더십을 폄하하는 그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벌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와 아론을 들어 쓰시는 것도 믿지 못해서 스스로를 죽음으로 밀어 넣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슬픈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라가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알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기억하며 잘 지키기보다는 백성들을 선동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위협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뜻을 모아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부족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것이 최우선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형태상으로는 장로님들을 뽑는 일종의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거는 운영 방식에 대한 것이고,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예배가 해체된 교회에서 아무리 민주주의 떠들어 봐야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려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는 이때 모입니다라고 대외적으로 알려놓는 열려있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이 예배뿐만 공예배가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예배 모임이 있고 수요일 저녁에도 있고 매일 새벽마다 모이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회이면서 동시에 공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 모임 자리입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힘쓰십시오. 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공유하기를, 듣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부득이해서 새벽에 출근해야 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거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요?
여러분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요즘 세상에 좋은 말씀 많이 있죠. 몇 년 전에 세상 다 떠나신 분들 막 영상 복원하고, 제 생각할 때는 이제 AI로 이제 목사님들 살아있는 것처럼 홀로그램 띄워놓고 예배하는 교회 나올걸요? 지금도 영상으로 막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 그러면서 영상 설교 막 3년째 돌려보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예배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누어지고 선포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받고 또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게 공교회, 공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뭐가 겸손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겸손한 걸까요? 잘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모세가요, 고라가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말 잘했다,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같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할 말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시 흘려보냈습니다. 모세는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다 계시죠? 여러분의 하는 기도가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 많이 듣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야 되는 기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며 자랑해야 되는 기도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기도가 귀한 기도입니다. 신방하면서 여러분 많은 말씀들,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들, 특히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꼭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더 들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됐어요? 그래요? 아드님은 그럼 어떤 상황에 계세요라고 더 자세히 듣고 여쭙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잘 들은 것을 가지고 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신방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고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무리들은 가족까지, 재물까지 땅에 그대로 삼켜졌습니다. 고라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곳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손들은 레위인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민족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회개운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되는 고라 자손은 다윗 때에 성가대로 중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고 그들이 성전을 위하여 아름답게 봉사했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참 아름다운데 한 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00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가장 아름다운 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모두가 교회에서 높임받지 않더라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곳에서 세우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가장으로 세우시고 묵묵한 섬김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남을 위한 사랑의 섬김의 사람, 또 묵묵한 섬김의 사람, 남을 위한 사랑의 사람, 든든한 도움, 버팀목이 되는 사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 또 때로는 엄하게 기강을 잡고 질서를 세우는 사람, 타인의 발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뒷자리를 정돈해주는 사람, 앞날을 예비하는 사람,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쓰시는 자리입니다. 그 세우신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턴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2명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거룩한 명령을 받아 내려왔는데 한 천사에게는 왕국을 건설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다른 한 천사에게는 그 왕국의 거리를 청소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이 두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임무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가 허락하신 권위가 있으며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통해 그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위이지만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세상이 힘쓰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세움받으려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권위로, 그 권위로 주가 세우시는 권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저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여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아지심 그것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자리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